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6장 60절부터 6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54면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6장 60절부터 69절까지의 말씀.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안되.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이르시되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돌이 됩니다.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심이라.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에게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아멘. 2013년 12월 시사주간지 타임은 특집으로 역사상 가장 영향력을 미친 100명의 인물을 소개했습니다. 누가 포함이 되었을까요? 역사신학을 전공한 제가 좋아하는 신학자들도 많이 들어있었습니다. 99위 존 켈빈, 스위스 종교개혁자입니다. 90위 중세의 천사박사라고 일컬어지는 토마스 아퀴나스. 72위 초대교회 신학을 집대성한 어거스틴. 그리고 17위 독일의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있습니다. 10위부터는 우리가 다 아는 사람들입니다. 10위 토마스 제퍼슨, 9위 알렉산더 대왕, 8위 아리스토텔레스, 7위 히틀러, 6위 조지 워싱턴, 5위 아브라함 링컨, 4위 윌리엄 셰익스피어, 3위 무하마드, 그리고 2위 나폴레옹. 마지막 1위는 누구겠습니까? 마지막 1위는 누구이겠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타임지가 선정한 역사상 가장 위대한 인물이신 예수님을 여러분도 좋아하십니까? 좋아하시니까 이 자리에 모이신 거죠, 그렇죠? 오늘 시간도 예수님의 부활 승천 이후로 2000년이 지났음에도 여전히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며 스스로 나는 기독교인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전 세계에는 무려 21억 명의 그리스도인이 있습니다. 전 세계 인구의 약 33%가 스스로 기독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국에는 공식적인 통계 기록이 2015년 통계청의 공식 기록을 찾아보니 한국 전체 인구의 28%인 1340만 명이 스스로 기독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중에 우리 같은 개신교인들 약 20%인 970만 명이 개신교 교인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생각하기를 나는 기독교인이다, 나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시는지.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공생의 사역을 하셨을 당시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복음서의 기록을 보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는지. 예수님은 식사할 겨를도 없으셨고 주무실 시간도 부족하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1절과 2절 말씀 보면
큰 무리가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리아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심에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지 식사할 시간이 되어서 사람들을 세어보니 남자만 약 5천 명이 넘었습니다. 여자들과 아이들까지 포함하면 최소한 2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 다닌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라서 식사하는 자리에까지 동참한 5천 명의 사람들, 2만 명의 사람들 모두 다 예수님의 제자이겠습니까? 예수님을 따라서 갈릴리 바다까지 건너온 수많은 사람들이 다 예수님의 제자이겠습니까? 아닙니다. 이 사람들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라 그냥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이며 예수님을 좋아하는 예수님의 팬들입니다. 이들은 결코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무리들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군가 여러분에게 여러분은 예수님의 제자입니까? 라고 질문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은 정말 예수님의 제자이십니까? 아니면 예수님을 좋아하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무리 가운데 있는 한 분이십니까? 무리와 제자, 어떻게 구분이 되겠습니까? 누가 예수님의 제자이며 누가 무리이겠습니까?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포함된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제자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단 한 번도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었습니다. 요한복음 6장 64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심이러라. 70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 이 말씀은 가로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심이라. 그는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자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봉독한 본문 말씀 6장 67절 말씀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들을 향해서 직접적으로 이렇게 질문하고 계십니다. 예수께서 12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너희도 가려느냐? 66절 말씀부터 보면 그때로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을 따르다가 많이 물러났습니다. 수많은 무리들이 거의 다 예수님을 떠나갔습니다. 스스로 제자라고 생각하던 많은 사람들도 예수님을 떠나갔습니다. 그래서 다시는 예수님과 함께 다니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제 남아있는 사람들이 단 12명의 제자들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12명의 제자들을 향해서 직접 질문하십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너희도 이 사람들처럼 나를 떠나고 싶지 아니하느냐? 오늘날 우리 시대는 기독교와 교회가 인기 있는 시대가 아닙니다. 기독교를 오늘날에는 개독으로 불리우는 시대입니다. 한국의 어느 식당 문에 붙인 글귀가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 당분간 안 받습니다. 죄송합니다. 이 말이 오늘 우리 시대의 대세인 것처럼 보입니다. 교회, 기독교, 교인, 목사라는 말은 오늘날 전혀 상식이 통하지 않는 사람들처럼 비추어지고 신천지 이단이나 기독교나 별로 다를 것이 없어 보이는 오늘날은
참으로 전도가 막혀버린 참으로 불행한 시대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동일하게 교회를 떠나고 있습니다. 교회를 떠나면서 동시에 예수님도 떠나는 시대입니다. 안티 기독교가 대세인 시대처럼 보입니다. 예수님도 떠나고 교회도 떠나는 것이 대세인데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찌 하시렵니까? 예수님을 따르시겠습니까? 아니면 그 언젠가는 예수님과 교회도 떠날 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누가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인지, 누가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가 아닌 그냥 무리인지 보여줍니다. 예수님의 제자됨에는 중요한 시금석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동기가 무엇인가, 이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왜 따랐는지, 그 동기가 무엇이었는지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닌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랐다면 그 동기가 무엇이었는지를 알면 그들이 왜 예수님을 떠날 수 있는지도, 그들이 왜 예수님을 떠났는지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참으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그렇게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모여든 동기가 있습니다. 첫 번째 동기, 요한복음 6장 1절과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매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러라. 큰 무리가 예수님을 따라다닌 동기, 병자들에게 행하는 표적을 보았기 때문에 복음서를 보면 유독 예수님께서 병든 사람을 고치는 장면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예수님은 소경도 고치셨고 안진뱅이도 고쳐주셨고 절뚝발이 혈류병 걸린 자, 귀신 들린 자, 심지어 죽은 사람까지 살려주셨습니다. 이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동기는 분명합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표적을 보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그 표적을 보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라다닌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46절 48절까지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을 따랐던 수많은 사람들의 동기 어디에 있습니까? 이들은 표적, 사인에 관심이 있습니다. 이적에 관심이 있습니다. 병고침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렇게 이들은 오직 육신의 병만 고쳐준다면, 이적과 표적만 행한다면 무엇이든지 누구든지 믿을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 무리입니다.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처음으로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신기하게도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즉각적으로 기도 응답을 여러 번 해주셨습니다. 기도에 대한 담대함이 생겼습니다. 하루는 고등학교에서 야간 자율학습 시간을 마치고 밤 12시가 넘었는데 집에 돌아가야 하는데 집으로 가는 밴이 떠났습니다. 버스도 끊기고 주머니를 보니 지갑도 돈도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마음은 이상하게 담대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기도한 후에 갑자기 택시 한 대가 서더니 저에게 묻습니다. 학생, 어디가? 집에 가야 하는데 돈이 없는데요. 라고 이야기하니 그 친절한 택시 운전 아저씨가 저를 무사히 집에다 데려다 주었고 돈도 안 받고 그냥 가라고 하셨습니다. 마음속에 기도 응답에 대한 확신이 생겼습니다.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살아계실 뿐만 아니라 기도하는 자에게 정말 기도에 신실하게 응답해 주시는 분이시구나. 믿음과 확신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으로 구한
담대한 기도 제목이 있었습니다. 정말 진지하게, 심각하게 응답해 주실 줄을 확신하면서 표적을 구했습니다. 하나님 정말로 살아계시다면 제 키가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딱 10cm만 크게 해 주세요. 지금 이렇게 웃으면서 기도하지만 그때는 정말로 심각했습니다. 제 방에서 이불 뒤집었고 간절하게 확신을 가지고 기도했습니다. 딱 10cm.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여러분? 10cm 큰 키가 익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응답해 주셨냐면 저에게 키가 아니라 말씀으로 응답해 주셨습니다.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을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그 말씀을 받은 이후로 키에 관한 기도는 더 이상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게 응답해 주셨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는 분이 아니시라 저의 중심을 보신다는 응답의 말씀이었습니다. 제가 정말로 기도한 대로 키가 10cm가 더 컸다면, 제가 구한 표적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20년이 지나고 나서 언젠가 켈빈 세미너리에서 함께 공부하던 친한 목사님 두 분이 저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김민수 목사는 키가 10cm만 더 컸어도 신학 공부 안 했을 거야. 생뚱맞은 말을 저에게 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 말을 들으며 고등학교 때 제가 그토록 간절하게 기도했던 그 10cm 기도 제목이 생각이 났습니다. 20년이 지나고 나서 그때 10cm 안 큰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 증거하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 하나님은 외모가 아니라 중심을 보신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럼에도 표적에만, 이적에만, 외적으로 나타나는 신기한 응답에만 관심을 두고 신앙생활 한다면 그것이 얼마나 잘못된 동기로 신앙생활 하는 것이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두 번째 동기도 보입니다. 6장 26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이 무리들은 누구입니까? 이들에게는 표적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떡을 먹고 배부른 것이 더 중요합니다. 요한복음 6장 초반을 보면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옵니다. 예수님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예수님께서 떡을 가지고 축사하십니다. 남자만 5,000명이나 넘는 사람들이 배부르게 먹고 남은 것이 12바구니였습니다. 그러게 그 광경을 본 사람들이 요한복음 6장 13절부터 15절 말씀을 보면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입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십니다. 그렇다면 이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닌 동기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들의 동기와 목적은 오직 떡에 있습니다.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이들은 잘 먹고 잘 살게만 해준다면 사기꾼 같은 사람도 경제 대통령으로 뽑을 사람들이며 무시무시한 독재로 권력을 유지해도 잘만 먹고 살게 해준다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경제적인 메시아, 정치적인 메시아를 추구하며 이 땅에서 배부르게 잘 먹고 잘 사는 유토피아 낙원을 꿈꾸던 사람들입니다. 가난한 형편에
예수님을 따라 떡을 먹으며 육신의 배를 채울 수 있다면 그것이 무엇이 나쁜 것입니까? 그러나 문제는 예수님을 따라다녀도 떡이 나오지 않는다면 어떻게 하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종종 이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예수님을 잘 믿으면 떡이 나옵니까? 예수님을 잘 믿으면 정말 잘 사는 축복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날마다 도우시고 힘주시는 은혜를 부어주시는 감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지만 모든 신실한 제자들이 다 경제적으로 풍요로운 삶을 누리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참으로 헌신된 성도 가운데 이런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내 생활이 정말 이렇게 어려운데 주님을 위해 헌신했는데 그 결과가 무엇인가?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열심히 믿다가 사업이 망해도 예수님을 믿고 따르시겠습니까? 예수님을 잘 믿다가 자녀의 진로가 막혀도 예수님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실하게 믿고 따르시는 제자로 살아가시겠습니까? 이 질문이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복음서를 보면 세 번째 동기도 보입니다. 마태복음 7장 28절 29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한 일러라. 이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너무나도 은혜로운 말씀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의 성경 해석은 참으로 기가 막혔습니다. 서기관들과는 도무지 비교할 수 없는 은혜로운 말씀, 감동적인 말씀을 들었습니다. 마음에 감동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열심히 쫓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요한복음 6장 60절 말씀 보면 오늘 예수님의 말씀은 그리 쉬운 말씀도 아니고 그리 재미있는 말씀도 아니고 그리 감동적인 말씀이 아니라 오히려 참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이었습니다. 요한복음 6장 60절 61절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근거리는 줄을 아시고 이르시되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이들은 예수님의 은혜로운 말씀에 감동을 받아 예수님을 한때 열심으로 따라다녔습니다. 그런데 오늘 너무나도 어려운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 받아들이기 어려운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은 예수님 자신에 관한 말씀이었습니다. 표적에 관한 말씀도 아니고 떡에 관한 말씀도 아니고 재미있는 가르침도 아니고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 자신에 관한 말씀이었습니다.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신 자만이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신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며 이 생명의 떡을 먹은 자만이 영원히 산다는 영생의 복음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63절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복된 소식 복음입니다. 선하신 하나님 나라의 복음입니다. 기적이 아니라 떡이 아니라 은혜로운 가르침이 아니라 선하신 하나님의 복음을 들었기에 복음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예수님을 떠나갔습니다. 그러기에 이들은 누구입니까? 이들은 제자가 아니라 제자로 보여도 제자가 아니라 무리입니다. 한때는 헌신적으로 누구보다 열심으로 신앙생활을 잘 하시다가 시험에 들어 예수님을 떠나는 분들이 계십니다. 왜냐하면 지금 나에게 일어나는 하나님의 뜻이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나에게, 우리 가정에게, 우리 자녀에게 어떻게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가 질문하며
실망하며 하나님을 떠나갑니다. 한 신학교 교수님이 5대 독자 아들을 잃었습니다. 사랑하는 아들, 여름 수련회 때 아이들 수영 지도하다가 5대 독자 그 아들이 심장마비로 죽은 것입니다. 아들의 장례식에서 교수님은 이렇게 인사합니다. 하나님께 저는 왜 제 아들을 데려가셨냐고 묻지 아니할 것입니다. 하나님, 5대 독자 사랑하는 아들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이제 제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라고 담담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살다 보면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벌어질 때가 있습니다. 이해가 되지 아니하니 하나님을 탓하고 싶을 때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왜 나에게, 왜 우리 가정에, 왜 우리 자녀에게 이러한 일이 일어나는가? 하나님께 질문하고 따지고 싶을 때가 생깁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이럴 때가 참으로 중요한 순간입니다. 나는 왜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가? 내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진짜 이유와 진짜 동기는 무엇인가? 내가 주님 앞에 지금까지 헌신하고 신앙생활한 진짜 동기가 무엇인가? 요한복음 6장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깨닫는 교훈이 있습니다. 잘못된 동기를 가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은 그 잘못된 동기를 수정하지 않는다면 언젠가는 예수님을 떠날 수도 있는 무리가 되는 것입니다. 이들은 제자가 아니라 이들은 무리입니다. 제자가 아닌 무리. 저는 그러한 분들을 참으로 너무나도 많이 보았습니다. 잘못된 동기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왜 교회를 다니십니까? 왜 예수님을 믿고 따르십니까? 오늘 예수님은 우리를 향해서 질문합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동기가 무엇인지 이 시간 점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무리와는 다르게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에게는 아주 중요한, 가장 중요한 참된 표지가 있습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예수님의 질문에 대해서 시몬 베드로는 담대하게 고백합니다. 요한복음 6장 68절, 69절. 요한복음 6장 67절부터 69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는 기적이 아니어도 표적이 아니어도 육신의 떡이 아니어도 달고 은혜로운 말씀이 아니어도 우리 예수님을 떠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 오히려 이렇게 반문합니다.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주님 한 분 외에는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영생의 말씀이십니다. 예수님만이 영생의 말씀이시기에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제자 베드로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예수님을 떠날 수가 없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다른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다른 누구에게 갈 수가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37절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을 향해서 바른 신앙을 고백하며 예수님 앞에 나온 사람 중에 예수님이 거절하신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마지막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도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찾고 부른 한 강도의 고백에도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놀라운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무리입니까? 그렇다면 참으로 위험한 자리에 있습니다. 여러분은 제자입니까? 그렇다면 지금 아무리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도 예수님을 떠날 수가 없는 분명한 중요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제자는 부족하고 연약하고 실수투성이어도 예수님에 대한 분명한 신앙 고백이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무리가 아니라 제자입니다. 무리가 아니라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예수님의 제자에게는 이 땅에서 기억해야 할 세 가지 다짐이 있습니다. 세 가지 다짐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남김없이, 후퇴 없이, 그리고 후회 없이. 다시 한 번요. 남김없이, 후퇴 없이, 후회 없이. 윌리엄 보든이라고 하는 25살의 젊은 나이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 예수님의 제자가 있었습니다. 1887년, 오늘날 수십억 달러의 가치가 있는 미국 최대의 낙농그룹 보든 가문의 금수저로 태어난 그는 고등학교 졸업 선물로 부모님에게 세계 여행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유럽과 아시아, 중동을 여행하면서 윌리엄은 복음이 닿지 않는 곳으로 찾아가라는 하나님의 강력한 부르시는 음성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예수님을 위한 선교의 일생을 바치겠다는 편지를 부모님에게 보내고 나서 자신의 성경책에 한 문장을 적었습니다. 첫 번째 문장, 남김 없이. 아버지의 강건으로 예일 대학에 들어간 첫 때 그는 오직 예수님만을 사랑하기로 결심하고 친구와 함께 아침마다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모임을 시작했습니다. 윌리엄과 함께 예일 대학의 성경 읽기와 기도 모임이 하나씩 생기면서 그가 대학교 4학년이 되자 예일 대학교에는 성경 읽기와 기도 모임이 무려 1000개의 모임이 생겼습니다. 대학 졸업을 앞두고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막대한 재산을 상속받았습니다. 졸업하면서 성경책 뒷면에 다시 한 문장을 적었습니다. 두 번째 문장, 후퇴 없이. 윌리엄은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뒤를 돌아보지 말아야 한다는 사실을 결심하고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 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기 위해서 중국 간수성으로 복음을 전하기로 결심을 합니다. 중국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아랍어를 배우기 위해서 이슬람 지역 선교를 준비하기 위해서 이집트로 건너가 선교 훈련하던 중 그는 척수막염에 걸렸습니다. 25살의 안타까운 나이에 이집트 카이로에 묻혔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발견된 그의 성경책에는 3개의 문장이 기록되었습니다. 남김없이, 후퇴 없이, 그리고 후회 없이.
윌리엄의 낡은 수첩에는 그의 믿음이 담긴 문구가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언제나 자신에게는 노라고 말하고 예수님께는 예스라고 말하라. 이것이 힘든가? 힘들게 오르는 가파른 길인가? 그러나 이 길을 가는 모든 사람에게 예수님은 바로 곁에서 동행해 주신다. 내가 아무리 많은 것을 포기했다 할지라도 그분의 임재가 보상해 준다.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는 자기의 보좌와 십자가가 있다. 예수님이 보좌에 앉으시면 나의 자아는 십자가에 달린다. 그러나 나의 자아가 보좌에 앉으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다. 예수님이 보좌에 앉으시면 나는 예수님이 인도하신 곳으로 따라가게 된다. 보좌에 앉으신 예수님은 나의 삶의 모든 부분과 모든 사역을 영화롭게 하신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 번 사는 인생, 여러분의 인생이 어떻게 기억되고 싶으십니까? 한때는 그리스도를 따랐던 무리가 아니라 지금 이 시간에도 남김없이, 후퇴 없이, 후회 없이 그리스도를 끝까지 따르시는 우리 예수님의 신실한 제자로 기억될 수만 있다면 우리 예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남김없이, 후퇴 없이, 후회 없이 예수님의 신실한 제자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세상에 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선물입니다.